요한복음 15장 15절, 시편 119편 63절을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시편 119편 63절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아멘. 오늘부터 11주 동안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지옥에서 통곡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먼저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생을 말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생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의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 가보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어서 처음부터 주님을 거절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아깝게 아주 그냥 안타깝게 지옥으로 온 사람들은 통곡을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도 못 들은 것이 아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복음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얼마나 지옥에서 통곡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옥에 가서 통곡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천국 들어가 가지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또 놓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꼭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 말이에요. 사실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불렀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감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데라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불렀던 데라에게 하신 거죠. 그래서 데라가 말입니다. 자기 온 식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듣고 갔는데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자, 데라도 살다가 죽었죠.
하나님께서 영생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걸 가라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근데 가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는데 가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어디를 간 겁니까? 음부를 간 거죠. 지옥을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움직였다니까요. 그런데 가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 가나안 땅에 안 갔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천국을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고 지옥을 간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룻기에 나오는 여자죠. 나오미에게 복음을 들은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오르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룻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니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럴 때 어머니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계신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가 오르바는 멈춰버려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또 어머니가 싫어서도 아니에요. 또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멈춰요. 그래서 그는 그냥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살다가 거기에 젖어서 그리고 죽어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모른 게 아니에요. 가다가 멈췄다니까요. 자, 오르바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갔어요. 오르바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슴을 칠 거예요. 내가 수많은 모압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미라고 하는 유대 시어머니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들었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럴 때 나도 나섰는데 내가 가다가 중단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계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네라고 하면서 영원토록 통곡할 사람이 오르바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신약시대 얘기를 볼까요? 신약시대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행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이 되잖아요. 선택이 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해야만 선택받는 거예요. 이 선택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고 웃고 울고 이런 사람을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얘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룟유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럼 지옥 가 있는 거예요. 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가 지옥 가가지고 나서 그 마음에 얼마나 통탄을 하겠습니까? 가슴을 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그냥 멀리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내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서 그분을 팔아먹고 회개도 안 하고 여기 왔으니 내가 정말로 통곡할 노릇이다라고 하면서 가슴 칠 사람의 가룟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지옥 가가지고 통곡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잘 전한 사람 아닙니까? 간절히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총독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벨릭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말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참 신비한 이야기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길래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 나서 네가 말하는 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다시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스스로 불러가지고 당신이 전하는 그 기독교의 도를 얘기하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벨릭스가 혹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줄까 생각하여서 미룬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오면 돈을 갖고 와가지고 벨릭스 총독이여 나를 감옥에서 좀 나오게 해주세요 라는 제스처를 취할까 하여 돈 갖고 올 것을 꿈꾸다가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을 미룬 거죠. 이 벨릭스가 지옥 가가지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왔다라고 하면서 통곡할 사람이 벨릭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무슨 밥도 하고 주일학교 선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단기 선교를 가서 선한 일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듣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아요. 언젠가는 듣겠지, 나도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계속해서 딴짓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죠. 그럼 지옥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처럼요, 통곡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적인 일은 참 열심히 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미루고 장난으로 교회를 다녔더구만 내가 여기 왔네라고 하면서 가슴을 찢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통곡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지옥에서 통곡을 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에는요, 굉장히 많이 퍼지고 전해지고 설득당하고 또 들려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걸 미뤄요. 그리고 핑계를 대요. 지옥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핑계를 대요. 감옥을 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람이 없답니다. 저는 감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감옥을 가면 전부 그렇대요. 핑계를 댄대요. 누구 때문에, 상황이 어때고 별 핑계를 다 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감옥인, 진짜 저주의 장소인 지옥에서도요, 핑계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는 거죠. 그 핑계를 몇 가지로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핑계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핑계 안 대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는 참 다행인 사람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핑계를 대요. 이거는 불신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첫째는 힘들다라는 핑계를 대요. 고생을 핑계댄다는 거 하는 거예요. 데라가 말입니다. 갈대아우르 바벨론 땅이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랬을 때, 그래 가야지. 그러고 나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는요, 이 길이 굉장히 험한 거예요. 먼 거예요. 적어도 800km에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식구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재산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가다가 세찬 바람이 있어요. 강도들도 있을 거예요. 별 염려가 다 생기는 거죠. 햇빛은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가다가 이거 계속 가야 되나? 이거 힘든데? 이거 목마른데? 그냥 잘 살던 그냥 갈 때 우리가 좋은데 간다고 뭐가 있겠어? 별 의심 생기고요. 그리고 또 힘든 것이 그 의심을 자꾸만 확대를 시키고요. 그러다가 보니까는요, 고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진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가는데 고생은 똑같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자, 고생은 똑같이 해요. 어떤 사람은요, 고생을 봐요. 힘든 걸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만 봐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말한 그곳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계획을 잘 세우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계획은 하나면 돼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은 딱 하나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계획이 좋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계획을 짜서 갔다니까요, 끝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획을 한 다음에 끝까지 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창세기 12장 4절 5절 말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나이가 많죠. 이 사람은 고생한다 그러면 정말 고생스러운 걸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75세 할아버지 때였지만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여러분 재산을 가지고 이사 가는 거 어렵잖아요. 지금 소유를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 종들까지도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중요하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대요.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굳게 붙들어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요, 너희의 믿는 도리인 예수를 굳게 붙들으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형제 여러분들은 데라처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오르바 얘기를 했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포기를 했는데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을 붙쫓았대요.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때와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보다도 룻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고생스럽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요, 길을 걸어가는 고생은 다리만 아프면 돼요. 그런데 모압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공격이 있는 거예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색도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육체로 하는 고통은 참을만 하죠. 그런데 마음의 고통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천국에 가면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코너스톤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고난 때문이라고 하는 핑계 안 되셨으니까는 이제는 어떤 고난이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붙들은 그 예수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넉넉히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옥 가면은요, 무엇 때문에 핑계되는 줄 아세요? 풍요와 물질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는요, 이 사람을 보면은요, 너무 가슴이 막 뛰어요. 왜냐하면은 이 젊은 사람이거든요. 출세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관원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영생이라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만은 출세, 성공, 아름다워지는 것, 뭐 풍요해지는 것, 여기에 관심 굉장히 많잖아요. 인기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요, 한눈 팔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 있다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러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적인 데 관심을 갖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청년들이 영적인 데 관심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코너스톤 자매들을 보면은,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청년도 그런 청년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청년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그래 네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은 네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쫓아오라 그랬어요. 이건 주님께서 테스트한 겁니다.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래 됐다 이럴 거예요.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 다 팔고 알거지가 돼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 테스트를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떠나가고 말았대요.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맞아요, 영적인 데 관심이 있으면 왜 사랑이 안 가겠습니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더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사람들을 다 둘러보는 거예요. 이 광경을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봤을 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24장 24절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왜 이 청년이 지옥을 갔느냐?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러 와가지고 돈과 저울질을 해봤는데요, 돈은 현실적인 것이고 영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양보를 한다면 무엇을 양보할까? 영생을 양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된 거죠. 이 청년은요, 지옥 가가지고 통곡하고 있을 겁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은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말입니다, 좀 인생이 재미있어야 좋아요. 신나야 좋아요. 뭐가 막 액티하고 막 움직이고 막 근질근질해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면은 그런 재미를 못 느껴요. 그리고 주님도 하질 않아요. 또 세상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 데마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을 그러니까 무슨 재미를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죠. 무슨 고민을 해요? 내가 이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을 선택할 것인가? 영생을 포기하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버려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부자 청년도 그랬지만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도요, 지옥에 가서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설교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자 청년 같은 사람 정말 그러잖아요. 지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서 통곡을 하는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는요, 왕자로서 재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쾌락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는 세상의 재물을 귀하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는 쾌락을 즐겁게 여기질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세요. 24절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 말씀은 더 기가 막혀요. 내가 읽을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지옥에 가면은요, 통곡할 사람이 많다니까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이 지옥 가서 통곡하고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지옥에서 통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특별해요. 세상에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선택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드는 것을 끝까지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왜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 즐기고 싶은 게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물질 앞에서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쾌락 앞에서도 즐거움 앞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진짜 크리스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통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은요, 족한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큼을 주셨던, 무엇을 주셨던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붙들고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끝, 이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인 줄 아시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재물을 다 팔고 나를 쫓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다 팔겠습니다 라고 했으면은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스트를 이겨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테스트를 여러 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가 올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라고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옥에서 통곡할 사람들이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가족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행복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요, 가정의 행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가족을 구원하는 목적이에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부부가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의 평강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건데요, 성경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족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으면은요, 야, 이거 예수교, 기독교는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정말 문제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가족 중심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은요, 지인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부족사이기 때문에 전부 친척인 거예요. 그들을 떠나라는 거죠. 아버지의 집도 떠나래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을 못 섬겨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쾌락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악랄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까지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거 그냥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내 말 들어야 됩니다. 엄마 아빠 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난 왼수야.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생명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부부가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온 식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면은요,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요,
주님은요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라도 그렇고 자녀와도 그렇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우리 주님 왜 이렇게 과감한 얘기를 하셨을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세상에 어떤 종교가 가정 파괴범의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했으면은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어떻게 식구가 원수라는 얘기를 그분 입에서 나오냐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총각 때 예수 잘 믿었거든요. 처녀 때 예수 잘 믿었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예수 안 믿는 대로 갔어요. 가가지고요 시어머니 전도시킨답시고 한 주 빠지고, 시어머니 비유 맞힌답시고 한 주 빠지고,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여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들도 말이에요.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장가를 갔어요. 가가지고 장인어른 비유 맞추고, 장모님 비유 맞추고, 자기 와이프 비유 맞추고 등등 하다가 비유 맞추면은 교회를 오겠지라고 하는 생각하다가요 그 사람까지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허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방해하고 너희의 구원을 막는 왼수가 집에 있다는 거죠. 지옥에 가면은요 핑계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핑계대요. 남편을 위해서, 시어머니 때문에, 애들 때문에 별 핑계를 다 대요. 우리 주님에게는요 핑계가 통하지 않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내와 더불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부자가 됐죠. 그리고 아들 딸들도 잘 컸어요. 그런데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들 다 죽고 자기의 몸에 피부병이 오고 나니까는요 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팍 욕하고 죽어버려 그랬다고. 아이고 참. 그런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을 때요 내가 이 여자랑 이혼을 하더라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 여자랑 안 살더라도, 이 여자가 콱 죽어버리더라도 나는 하나님 배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여자, 보통 남자 아니죠? 읽어볼게요. 욥기 2장 9절 말씀. 남자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남자들만. 남자들이 아니네. 이거 여자들이 읽어야 되네. 여자들. 그 승깔머리 있는 거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게 너무 착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자, 욥기 2장 10절. 우리 남자들은 다 이럴 줄 믿습니다. 자, 남자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시들시들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벌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디 그냥 입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이후로 몇 달 동안 말 안 했을 거라고. 왜냐면은 어디 하나님을 확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 저 여자랑 얘기 안 해. 그리고 아내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도 못 알아주고 말이야. 뭐 벌도 받는다고 그러고 저 남자랑 내가 평생 사는 것이 말이야. 둘이서 말 안 했을 거라고. 이건 제 얘기예요. 또 성경 어디 있는가 찾아보지 마시고. 그런데 욥이 말이에요. 욥이 신앙을 우선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요 신앙을 우선으로 할 때 이 욥의 아내가 상처를 받고 도망가질 않아요. 자기 반성을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요 욥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는 욥을 도와줘요. 그리고 욥기 뒤에 가면은요 금실이 좋아져 가지고 아들 딸을 또 낳아요. 지옥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요 나는 고생 때문에 지옥에 왔네. 이거 핑계대다가 나는 세상의 쾌락과 물질 핑계대다가 지옥에 왔네. 아이고 남편 핑계대고 새끼 핑계대고 내 부모님 핑계대다가 아이고 내가 지옥에 왔네라고 하는 핑계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하는 거라.
예수님은요 모질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마태복음 19장 29절인데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해를 받고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가족들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족들과 원수가 되지 않고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욥처럼 신앙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돌아와요. 우리 부모님도 돌아와요. 우리 자식들도 돌아와요. 문제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으니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말입니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뭐 믿나 안 믿나 뭐 마찬가지네. 여러분, 주 예수를 굳게 붙들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코너스톤 형제들 주님을 굳게 붙들므로 인하여 여러분의 식구들도 우리처럼 구원받는 역사,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을게요. 구약성경에 보면은요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유대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양반 독한 사람이에요. 신앙 개혁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여자예요. 아사를 배서 낳고 키웠고 왕이 될 때에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준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그런데 신앙의 개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말을 들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이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면서 아들아 내가 평생도록 이 아세라를 붙들고 여기다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늙어가지고 무슨 종교를 바꾸냐, 너는 하나님을 섬기고 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는 아세라를 섬길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신앙, 나는 내 신앙.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아사가 말입니다. 어디 이런 일을 할까? 역대하 15장 16절. 역대하 15장 1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이런 불황당 같은 놈이 어디 있어? 아니 그 목상 하나 만들고 갖고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궁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종교에서 자기 신을 안 섬긴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쫓아내라는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황당한 얘기를 하시더구만. 구약의 아사라고 하는 사람도 황당한 행동을 한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사는요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해요. 지옥을 가면은 말입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지옥에 왔다라고 핑계댈 사람이 꽤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가면 어떤 핑계를 대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바쁘다는 말 했구나. 바쁘다는 걸 핑계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은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목사님 바쁘시죠? 난 그 말이 참 듣기 싫어.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나는 시간이 넘친다고. 아니 누가 밥 먹자고 그럴 때도 목사님 식사 같이 하실래? 바쁘시죠? 안 바빠요. 정말 안 바빠. 아침 점심 저녁 아무 때나 하루 전에만 전화하면 안 바빠. 근데 왜 자꾸만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냐고. 누가 만나면은요 항상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바쁘다고. 바쁘면 성공한 사람인 줄 안다니까. 천만의 말씀.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바빠요 안 바빠요? 나는 그게 신기하더라고.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전교에서 1, 2등하고 반에서 1, 2등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노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쭈라고 공부만 해. 바빠. 근데 나는 성적이 안 오. 이상한 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 바쁘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가 술술술술 풀려요. 그런데 바쁜 사람은요 솔직히 안 바빠요. 엉뚱한데 바빠요. 그리고 알맹이 없는데 바쁘더라니까. 지옥을 왜 가느냐? 핑계가 많어. 복음 들을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바쁘다 그런 거야.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랬는데 놀러 가자 그럴 때는 며칠 전부터 교회 계획을 다 짜더니 교회에서 놀러 갈 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상하게 그 시간은 바쁘대.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바쁘대. 왜 그럴까? 누가복음 6절 17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혼인잔치라고 그럽디다. 근데 혼인잔치는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요. 우리 얼마 안 있다가 은진이 결혼해요. 그 다음에 천호도 결혼해요. 그 부모님이 몇 달 전부터 저한테 얘기하더구만. 그래가지고 아유 그때 가서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뭘 이렇게 서너 달. 아이고 제가 적어놨어. 그러니까는 언제 한다고 얘기 안 하셔도 돼. 결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잔치를 하면은 몇 달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은진이 결혼하고 찬호 결혼할 때 안 갈 사람 손 들어봐. 그때 바빠질 거예요? 그때 바쁘다 그러면은 다 욕한다고. 그게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날 바쁘냐고. 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임금이 잔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랬더구만 하필 그때 바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 21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밭을 샀으면 딴 날 가지 왜 이날 가냐고.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아니 왜 그날 소를 끌고 다니냐고. 다른 날도 새털같이 많은 게 날인데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아니 장가 들었는데 왜 그날 못 가요? 그날 자기 결혼식도 아닌데. 사람은요 핑계에 익숙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가가지고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핑계에 익숙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다고. 왜 여자 핑계를 대요 아담이. 그래서 하와에게 갔습니다. 네가 먹으라고 그랬다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뱀이 나를 먹으라고 그랬다고. 핑계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아담이 이 얘기했으면은요 아마 인류는 타락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핑계된 거예요. 지옥 간 사람들이요 복음을 못 들었다고 해.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얼마나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빴습니다. 하나님 내 입장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요 얼마나 열심히 살다가 아시잖아요. 지옥 가가지고는요 안 돼요. 성경 뭐라 그래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후반에 양해해달라고 그래. 양해해달라고 그래. 양해해달라고 그래. 내가 밭을 돌보는 곳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고, 장가를 가가지고 지금 아내랑 쇼핑을 해야 되는 그 입장, 예수님은 장가 안 가보셔서 모르죠. 여자들이 바가지 긁으면은요 이거 골 아파요. 그래서 나는 같이 저기 쇼핑도 가고 이거 기분 좋게 하려다 보니까는요 이게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천만의 말씀. 우리 주님에게는 양해가 없어요. 누가복음 14장 24절에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지옥에 가면은요 통곡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통곡할 사람들은 다 핑계댄 사람이에요. 자, 이제 주제로 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면은요 어떤 기회가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님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다가 친구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친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자식은요 부모보다 친구가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당신이 만든 우리 친구들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도 물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친구 대신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제가 다시 읽을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어요. 이게 신기해요. 자식이 부모에게는요,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끼리는요, 나 우리 엄마한테 얘기 안 했거든, 너랑 나랑 말하라. 이게 가능한 거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앉혀놓고 너희는 종이 아니야, 무서워하지 마, 너는 내 친구야. 우리 주님께서요, 당신을 영접한 제자들에게 친구하자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그러는데, 핑계대고 거절한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우리 코너스톤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주님의 친구 초청을 받아들이셔서 친구 되시는 주님과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그냥 기도하려고 했는데 우리 혜임 자매 앞으로 나올 수 있지? 서집사님 좀 데리고 나오고 의자 하나만 갖다 줘요. 우리 찬송 부른 다음에 혜임 집사가 내일 서울 올라가서 진단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6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수술하게 돼요. 뒤에 앉아서 기도받는 것보다 앞에서 우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합시다. 나의 평생에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
오직 예수